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는 말씀 주심으로 예수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사건,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혔 그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거대한 산정에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그래서 대선지자입니다. 높은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보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날씨가 아주 맑으면 인천 앞바다도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먼 것도 가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듯이 믿음의 성산에 올라간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에
9장 6절에 보면은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평강의 왕에 대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는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는 이사야 9장의 1절에 오늘 본문 인용되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인용된 15절의 말씀, 이 스불론 땅은 하부 갈릴리입니다. 하부 갈릴리. 그리고 납달리는 상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의 군대들이 와서 변방이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정부는 변방에 그렇게 피해를 입더라도 지킬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군인들이 와서 가정도 파괴하고 재물 손괴도 갖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언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사야 9장에 이사야가 그분이 오셔서 평강의 왕, 기묘와 전능자,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실 때에 이러한 고통받는 땅이 화평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을 주님이 빛 대신 주님, 아침에 우리 찬송가 379장 부른 것처럼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눈앞이 깜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자들을 밝게 눈을 열어주는, 소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 누가복음 18장도 바디메오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깜깜하게 흑암에 갇힌 자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가에 또 연못에 보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길가 앉아있는 거지를 주님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씻어 오게 함으로 밝히 보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침에 한 곳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0절에 벳세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를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이게 눈앞에 깜깜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면서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맹인의 눈에다가 안수할 때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흑암에 가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연했던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한 번 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사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 참 멀리 떠났어. 그래서 그들이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 눈앞이 깜깜한 일에도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들 그냥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명의 빛인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참 갈릴리 땅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게 뭔가 하고 그냥 까막눈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밝히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다시 아침에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기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에 나에게 그 큰 빗줄기로 찾아오셔서 나를 이 빗줄기 가운데 나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빛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두세 번 오셨는데 백기영 교수라고 지난번에도 오셨지요. 저기 그 공주대학의 음악대학의 그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교회에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갈 때는 성한 몸으로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하다가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졸업할 때는 한 학기 또 휴학하고 1년 휴학하고 졸업할 때는 곱사가 되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지방의 교수로 갔는데 소원이 오페라의 주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본인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페라를 내가 창작하고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오페라 이수신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지원도 받겠다고 약속도 받고
국가의 약속은 이거는 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빚을 내 가지고 이수신 오페라를 만들고 출연진을 섭외하고 비용을 다 대고 전 세계를 띄워 가지고 유럽에 가서 공연도 하고 미국도 가서 공연하겠다고 그렇게 잔뜩 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는지 정권이 뭐 생각이 달라졌는지 지원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수십억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그건 뭐 감당할 수가 있나요? 교수 원급 봉급 받아가지고 그냥 빚 이자 갚기에 바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아주 남편의 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서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 교회 지휘자로 27년인가 지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니 뭐 뻔하지 뭐 부흥사하면 뻔하지. 아닙니다 여보 오늘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부흥하는 부흥사 장목사님이 오셔서 첫날 여러분들 모든 마음에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소리가 자기에게 딱 이렇게 들려지면서 갑자기 27년간 섬기던 교회, 자기가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던 그 십자가인데 거기서 빛이 쫙 자기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거 곱사등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고는 이제 그걸 받고는 집에 가서도 그 열기를 가지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그 열기 가운데 등 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곱사등이 펴졌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러 뭐 대한민국에 미국에 뭐 유럽에 한인교회에 뭐 얼마나 다니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 그냥 십자가는 뭐 장식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핵심이 천국이 코앞에 와 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어디로 돌아섭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첫 설교는 아주 짧은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은 막 그냥 굉장히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막 털어놓고 그것도 회개지만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그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 회개라는 말은 관역에서 잘못 빗나가 있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세우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가 그렇게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제 빛을 보고 사망의 근원에 앉은 자들이 다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병든 자, 뭐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잖아요. 자식의 문제, 가나안 여인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낸 바 없다고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은 결코 주님을 돌아서지 않았어요. 생명의 빛으로 그가 나와서 주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비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제목도 내가 아무리 붙들고 씨름하더라도 이거는 참 역부족이지요. 그러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자비하신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막 꾸짖었어요. 뭐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애들을 꾸짖지 말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 어린아이들을 다 안고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품에서 기도받은 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았다.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아무리 로마가 박해하더라도 그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은 기독교를 끝까지 그냥 지키는 거예요. 더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 증손자 그들은 아버지의 그 인격을 신뢰하고 그들이 다 믿음으로 300년 동안의 지하 묘소 카타콤베에서 그들이 살았지만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하고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다시 밝은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름더미 위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주님이 들어 올려서 귀적의 위에 앉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두 찾아오셔서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 땅에 머무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도 생명의 빛이 오셔서 비추시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